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4절까지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4장 40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마시아크인 줄 알미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더블 포션이었습니다. 타스리아 메쪼라. 레이기 네 번째, 다섯 번째 파라샤들이었습니다. 아마 토라 전체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가장 난 코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난 코스를 무사히 잘 통과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58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예수와의 권위 있는 새 가르침, 즉 그분의 입으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리의 토라,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히브리 관점으로 배우는 진리의 토라를 추구하고 따라가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곁길로 빗나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에서 살짝 벗어나서 기적이나 능력, 치유나 축사, 신비한 체험이나 음성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 어느 한순간에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심각한 미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예언이 임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을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사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토라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면 빗나가지 않을 겁니다. 진리를 쫓아가면 빗나가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서 살짝 빗나가서 더 자극적이고 더 선정적이고 더 짜릿한 뭔가를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결같은 초점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며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순전한 진리의 말씀과 가르침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모든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와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을 메시아 사역의 근거지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와께서 가버나움을 벗어나서 다른 곳을 여행할 때에는 정해진 거처가 따로 없으셨겠죠. 그렇지만은 가버나움에 계실 때는 거의 항상 베드로의 집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병자들을 고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베드로는요 자기의 집을 메시아 사역의 근거지로 내어드린 거예요. 그죠? 메시아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드린 베드로. 이 베드로의 헌신과 여러분 순종과 섬김이 대단히 칭송받아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자기의 집을 메시아 사역의 근거지로 여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린 베드로의 헌신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그렇게 자신의 소유와 물질과 재능과 가진 것들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린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기꺼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과도하게 아끼고 내 것을 챙기고 인색한 자들은 메시아 왕국에서 거둘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심는 삶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부지런히 심는 거예요. 부지런히 심고 씨앗을 뿌리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투자한 만큼, 이 땅에서 투자한 만큼 메시아의 왕국에서 우리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심고 메시아 왕국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우리가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이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아멘.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나눠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섬겨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인본적인 사고예요. 그것은 세속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의 킹덤은 여러분 기꺼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나누고 헌신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킹덤이 확장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서, 메시아 왕국에서의 그 수확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고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킹덤 퍼스펙티브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재조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연봉, 더 많은 보상,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난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토라를 알고 메시아 왕국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답사, 우리는 다르게 살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과 다르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획기적으로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달라야 돼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진실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정직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자기 것을 기꺼이 내줄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희생할 수 있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삶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킹덤 퍼스펙티브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은혜와 축복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고민입니다.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보다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맨날 움켜쥐고 욕심부리고 탐욕, 여러분 더 많이 아끼고 그래도 점점 가난해져요.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천년만년 살겠다고 여러분 막 더 많은 것들을 다오 이렇게 여러분 끌어당기겠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과해서 흘러가는 정거장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너는 복이 되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되어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좀 이상해 보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명령형이에요. 너는 복이 되어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와 사도들이 보여준 삶의 모범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와와 사도들이 보여준 모범은 희생과 헌신과 섬김,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예수와께서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12사도도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서 로마 제국의 수많은 이방인들을 예수와께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여러분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와와 우리 유대인 사도들의 희생적인
여러분 삶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와와 사도들을 본보기로 삼고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와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서 고침을 받자마자 그날 샤밧 게스트로 찾아온 예수와와 다른 제자들을 대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아요. 토라로 늘 교육받은 훈련받은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제다카를 베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손님들을 접대하고 섬길 것인가, 늘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평생 동안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재능과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큰 기쁨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으로 누가복음 4장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기서 해질 무렵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해질 무렵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각각 저물매 그리고 저물어 해질 때라고 되어 있어요. 해질 무렵에, 저물매, 저물어 해질 때,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날이 샤밧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샤밧이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샤밧이 저물어 해가 졌다는 것은, 샤밧이 저물어 해가 졌다는 것은 샤밧이 모두 끝이 나고 하브달라 시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브달라 시간이 되었거나 혹은 하브달라 시간도 지났음을 의미하죠. 그죠? 하브달라 시간이나 하브달라 시간도 지났던 그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일이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날이 평일이었다면 이런 표현이 사용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특별히 샤밧이었기 때문에 해질 무렵이 중요한 거예요. 해질 무렵에 혹은 저물 때, 저물어 해가 질 때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각종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베드로의 집에 계시는 예수와께 데려온 것입니다. 아마 들것에 실어서 데려온 병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낮 시간도 아닌 해질 무렵에 혹은 해가 진 후에 많은 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샤밧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샤밧이 여전히 샤밧의 시간인 그 시간 안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들고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환자들을 들것에 여러분 싣고서 들것에 올려놓고서 이동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죠?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대 랍비들은 샤밧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조차 금지했어요. 예수께서 샤밧에 병자를 여러분 치유하고 고쳤을 때 누가 화냈어요? 바리새인들이 화냈죠? 서기들이 뿔따고 화났어요. 왜 샤밧에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일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겠죠. 샤밧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랄토라죠. 오랄토라.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샤밧에 병자를 고치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샤밧의 시간 안에는 병자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께 올 수가 없었어요. 병자들을 여러분 들것에 싣고 여러분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일로 간주하고,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는 것조차 금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샤밧이 끝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샤밧이 끝나기까지 기다렸다가 하브달라 시간에 혹은 그 시간조차 지난 후에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예수와께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1장 33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문 앞에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안 갔겠습니까? 그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오셨는데, 메시아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랍비,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것 같은 분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의 집문 앞에 온 동네가, 가버나움 집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가 필요한 사람들과 가족들뿐만 아니라 예수와의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까지, 가버나움 온 마을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문 앞에 모였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8장 16절. 참 우리는 예배가 자유로워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세광이처럼 이렇게 초콜릿도 먹고, 히브리적인 예배는 먹고 마시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요? 먹고 마시면서 예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껌도 씹고, 우리 예배는 참 자유롭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와께 오거늘, 예수와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와라는 하브달라 시간에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와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40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예수와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죠? 마태복음 8장에서는 뭐예요? 예수와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와께서 일일이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이 두 개를 종합하면 뭐예요? 어떤 경우는 말씀으로, 그죠? 어떤 경우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손을 얹어서 예수와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여러분 하브달라 시간과 혹은 그 후에 병자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는 그날 밤 늦게까지, 그죠? 밤 늦게까지 각종 병자들과 귀신 들리는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을 것입니다. 자, 예수와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라는 말씀은 그분이 영적인 것들과 육신적인 것들 모두에 대한 권위를 가진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과 육신적인, 신체적인 질병, 그죠? 신체적인 각종 질병들을 다 고치셨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께 영적인 것들과 신체적인, 육신적인 것들에 대한 모든 권위가 예수와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교나 복음서의 저자들, 심지어 예수와 자신도요, 신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신체적인 질병, 자연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세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명확하게 갈라지질 않아요. 이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어요. 이게 유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서로 하나로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자연적인 질병, 어떤 것은 영적인 질병,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서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자꾸 나누려고 하죠.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싶어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신병의 기원을 어디에서? 영적인 것에서 찾죠. 정신병의 기원을 영적인 것으로 보지만은 폐렴의 원인은 어떻습니까? 폐렴의 원인을 영적인 것으로 여기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죠? 정신병은 저건 영적인 거야. 폐렴이 왔어요. 그럼 폐렴은 영적인 것으로 보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하겠죠. 그거는 자연적인 거예요. 그것은 그냥 자연적인 원인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들을 자꾸 분리시키고 자꾸 나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분법적인 사고이고 그 다음에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사람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과 육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자꾸 나눠가지고 영적인 것은 고상하고 육적인 것은 무가치하고, 그죠? 영적인 것은 순수하고 자꾸 영적인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니까 자꾸 영적인 것만 추구해요. 그리고 육적인 것들은 자꾸 저속하고 무가치하고 그 다음에 아주 하등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이런 사고는 헬라적인 사고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의 존재는 영혼육이 지금 함께 있는 걸 믿으십니까? 인간 영과 육이 지금 하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것은 영적인 것이고 어떤 것은 육적인 것이라고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처럼 갑자기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는 영적인 것이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육적인 겁니까? 육적인 활동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거지도 영과 육이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영만 여기 있고 육은 어디 있어요? 육은 어디 있어? 육도 여기 계시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아멘. 영적인 육적인 것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고 통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은 영적인 질병, 어떤 것은 육적이고 신체적인 자연적인 원인에서 온 질병, 이렇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고 하는 사고가 결국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수와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와께는 신체적인 질병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그분께는 똑같아요. 그분께는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폐렴은 자연적인 차원의 질병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고 항생제를 처방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항생제 처방하면 폐렴이 낫죠. 항생제를 처방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폐렴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되겠느냐,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1세기 유대인들과 복음서의 제자들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둘로 완전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세계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폐렴과 정신병 모두 영적인 원인에서 기원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또 악한 영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질병을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즉 이분법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병에 대해서 의료적인 방법이든 영적인 방법이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자원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조건 기도하고 안수하고 축사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반대로 무조건 약을 처방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만 받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질병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된 것인지 다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자연적이고 육신적인 원인과 영적인 원인이 긴밀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따라서 병든 자든 정신병이든 혹은 간질이나 귀신 들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든 우리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자연 치유에 대한 확신이 지나친 나머지 병원 치료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너무나 가득 찬 나머지 약이나 병원 치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처방과 육신적인 처방 모두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처방,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병원에 가서 약을 타고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약을 처방해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의료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치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때에 따라서. 자연 치유에 대한 확신이 지나친 나머지 병원 치료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기도와 금식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너무 가득 찬 나머지 약이나 병원 치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병원과 약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수술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20대 때 진짜 미련했어요. 이런 사고방식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코 밑에 이 안쪽이 혹이 생겼어. 물혹이 생겼단 말이에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 그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제 생각 속에는 믿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 믿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 그럼 계속 믿음을 고백하고 계속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믿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보면은 그대로 있어. 믿음이 부족한 모양이야. 더 기도하고 막.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한 것인지 모르지만 안 나왔어요.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저는 정말 순전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고치실 거라고도 믿었어요. 근데 안 고치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서울대 병원 가서 수술했어요. 서울대 병원 가서 전신 마취하고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고침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이렇게 미련해요. 헬라적인 사고가 이렇게 미련해요. 헬라적인 사고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많은 질병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구하면 치료받을 거라고 굳게 믿어요. 굳게 믿고 그 다음에 안 나으면은 어때요? 슬그머니 병원 가죠. 저같이 슬그머니 병원 가. 그리고 왜 그런지도 몰라. 해답이 없어.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병원 가나 믿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병원 가고 그 다음에 약으로 감기 약을 타가지고 감기를 치료하려고 하면 믿음이 없다고 막 질책을 하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때로는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물리적이고 자연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자원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단순히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하나로 얽혀 있고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영적인 원인에서 온 것인지, 이거는 물리적인 원인에서 온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눈에는 물리적인 질병 같은데 이건 영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우리 눈에는 또 자연적인 원인에서 온 질병 같은데 이건 영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다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연 치유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병원 치료만을 고집도 하지 마시고 기도와 금식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분 약을 사용하고 수술하는 것만 또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대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우리가 또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도 주셨어요. 하나님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때로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밀어내가지고 헬레니즘적인 사고에 빠져가지고 이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져가지고 육신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면 믿음이 없다라고, 그죠?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No, no, no.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와 육신적인 세계는 지금 하나로 통합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도 우리 존재도 영과 혼과 육이 지금 하나로 여러분 통합되어서 여러분 하나로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동시에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처방과 육신적인 처방 모두가 필요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과 육이 하나로 통합되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긴밀하게 얽혀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각종 질병과 질환을 다루고 치유하는 우리의 방식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모든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인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전통 기독교 안에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예수와처럼 사도들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인간들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4장 4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41절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와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마시아크인 줄 알미러라. 예수와께서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 귀신들이 나가면서 예수와가 누구신지를 알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쫓겨나는 귀신이 뭐라고 그랬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랬죠. 그렇죠? 나사렛 예수와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말과 지금 이 귀신이 말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예수와가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와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당신이 바로 최종 심판을 행하실 분이고 최종 심판을 행하신 다음에 우리를 파멸시킬 분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자기를 마시아크인 줄 알미라라 그랬죠. 그죠? 예수와의 메시아 되심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와의 메시아 되심을 알아보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쫓겨나가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4절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34절. 마가복음 1장 34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시작. 예수와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들이 예수와를 알아봅니다. 예수와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소리를 질렀을 때 예수와는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시고 그런 고백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와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비밀로 하려고 하셨을까요?
왜 귀신들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금지하셨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약 그분의 메시아적인 정체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대중적인 관심의 한가운데 있게 되면 그로 인해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권력자들과 극심한 마찰이 빚어지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와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 가장 먼저 위협을 느낄 존재는 누구일까요? 아켈라오, 그죠? 혹은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와 안티파스, 이들이 가장 먼저 아마 위협을 느낄 거예요. 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자기들이잖아요. 그죠?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아켈라오가 가장 먼저 위협을 느낄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리는 메시아가 왔다고 하면 자신들의 왕좌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와를 체포해서 죽이러 갈 겁니다. 메시아로 인해서 두 번째로 위협을 느낄 존재는 누구일까요? 사내들인 공의회를 주관하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를 주관하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권력자들. 메시아가 와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수많은 무리가 그를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그 수많은 무리가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그들이 로마에게 아부해가지고 얻은 대제사장직, 종교 권력, 수많은 기득권들을 한순간에 빼앗겨버릴 수 있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장악한 자들과 종교 기득권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자들이 두 번째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자들이 예수와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온 유대에 알려지는 것을 그들이 소문을 듣게 된다면 또 그들도 역시 뭔가 액션을 할 겁니다. 예수와를 제거하려고, 없애버리려고. 실제로 그런 일을 3년 반 정도 지난 후에 실제로 그런 일에 착수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와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질 경우에 아켈라오나 안티파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사내들인 공의회도 사두개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사정이 이러했기 때문에 예수와는 때가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너무 빨리 체포되어서 순교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때가 아직 되지 않은 거죠. 아직 3년 반이나 더 사역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소리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귀신들은 더러운 영들이에요. 이 귀신은 더러운 영들이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에요.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의 영들입니다. 더러운 영들, 거짓의 영들인데 이 더럽고 거짓의 영들이 여러분 예수와를 증언하는 말을 주님은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멘. 더러운 영들이, 거짓의 영들이 쫓겨나가면서 하는 그것이 여러분 예수와께서 원하시는 증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와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언해야 될 대상은 귀신들이 아니라 예수와의 제자들이어야 됩니다. 예수와의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와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의 증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러운 영들의 증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와가 메시아이심을 알려야 될, 온 세상에 알려야 될 여러분 주인공들은 바로 그분의 제자들이고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예수와가 그들의 메시아이심을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알려야 되겠죠. 왜? 그들 안에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독교로 말미암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와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섣불리 함부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많죠. 섣불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선교사들이에요.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스라엘 땅에 건너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열매가 거의 없어요. 열매가 거의 없어. 왜? 그들의 방법이 별로 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방법이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개종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로 개종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개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그래.
자꾸 기독교인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가했습니까?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까? 개종하지 않는다고 개종을 강요하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생명을 희생시켰습니까? 유대인들의 피를 흘렸습니까? 근데 또 지금도 개종시키려고 그러고 있어요. 개종은 신을 바꾸는 거예요. 개종은 섬기는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섬기는 대상 신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무슨 개종이 필요해요? 개종이 필요 없어요. 당신은 기독교인이 되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겠죠. 마음의 문이 열리겠죠. 그죠? 그러면서 기독교인 되게 만들면 돼요. 나중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쓸 필요는 없지만은, 그죠? 개종시킬 필요가 없어요. 자꾸 개종시키려고 하니까, 자꾸 개종을 여러분 강요하려고 하니까 이제 네타냐후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을 제출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아예 그냥 나누지도 못하게, 하려는 법안을 막 통과시키려고 지금 정통파 유대교 이 사람들이 크네셋에 들어가 가지고 막 그런 일을 꾸미는 거예요. 네타냐후가 물론 그것을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 이게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심을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때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아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면 예수아 이름이 얼마나 유명해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기를 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아는 여기서는 인기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아는 유명세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인기나 명예를 그분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아는 유명해지거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의도가 조금도 없었어요. 그분은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귀신들이 막 떠들고 그런 걸 더해라, 더 알려라, 더 알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아는 인기나 유명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분은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성취하는 데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아를 본받아서 인기나 유명세나 명예를 추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인기나 명예를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기를 구하지도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제자 공동체 교회를 알아주지도 말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인기를 추구합니다. 자기 교회를 알리려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대형 교회들이 여러분 유명세를 추구합니다. 인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C3 TV, 무슨 기독교 TV에 설교를 다 올리고, 그죠? 복음을 전한다는 목적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동기가 달라요. 인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유명세를 추구해요. 명예를 추구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대형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뭐가 따라올까요? 그게 따라오겠죠. 더 많은 헌금이 들어오고요.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기를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부르심을 여러분 이루는 데 모든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는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박수갈채, 사람들 안에 알려지는 것, 이런 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와를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와는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지금도 허다한 사람들이 인기나 명예나 유명세를 추구하고 사람들 위해 높아지기를 구하고 많은 부와 재물과 성공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 다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미쳐 있어요. 거기에 명예를 쫓아가고 재물을 쫓아가고 인기를 쫓아가고 유명세를 쫓아가고 미스터 트롯 2 인기를 쫓아가고 유명세를 쫓아가고 자기를 위해서 다
그 엄청난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는 그들의 노래하는 걸 보면서 정말 감탄을 금하지 못하는데, 저 엄청난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의 부와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유명세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는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여러분 사용한다는 게 너무 서글퍼요. 왜? 그 인기는 한순간에 날아가거든요. 이 세상적인 인기는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유명세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대형교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리시면 한순간이에요. 재물도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서 이 땅에 부르신 이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하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자기의 부르심,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스케줄과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기나 유명세나 명예를 주님은 조금도 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와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알고 토라를 아는 백성들, 메시아 왕국 복음을 아는 자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메시아 왕국과 올람 하바에서의 부하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현실 도피적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적인 책임들을 우리가 망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세상적인 명예나 부나 인기나 세상적인 모든 여러분 모든 축복들은,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 메시아 왕국에서 얻게 될 여러분 권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 그것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혹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더 많은 부와 재물과 더 많은 막 엄청난 명예나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우리는 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투자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심고 뿌리고 투자하면서 여러분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킹덤에서 우리는 거두게 될 겁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풍성한 추수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답사,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이제 마태복음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네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와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마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사야서 53장 예언의 성취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는 그랬죠. 이는 따라서 이는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는 그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어떠어떠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죠? 유대인들이 타나크에 정통하기 때문에. 그죠? 타나크의 예언과 모든 말씀을 예수와께서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신 그 사건조차도 타나크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가볼까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고 오늘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팔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다 같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와의 십자가 희생 그리고 대속적인 죽음을 가장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아멘.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마시아크 벤 요셉,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죠? 죽으시고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속죄를 이루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가장 명확한 예언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교는 기독교에 대한 상처 때문에 이 이사야 53장을 못 읽게 해요. 유대 랍비들은.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을 기회가 거의 없대요. 왜냐하면 하프타라에서 빠져 있어. 유대인 전부 토라 포션 읽고 하프타라 낭독하잖아요. 토라 포션 하프타라 공부하기도 바빠, 읽기도. 그러니까 빠져 있으면은 읽을 기회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은 읽을 일이 거의 없어.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이사야 53장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읽어주고 물어봐. 누구에 대한 말씀 같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저스? 이래요. 지저스? 이러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이 예수와에 대한 예언임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명확해. 근데 지금 유대 랍비들이 여기 이 이사야 53장을 하프타라에서 빼버림으로써 실제적으로 이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에게서 빼앗아 버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석한 줄 아세요? 이 고난당하는 종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했죠. 전 세계로 쫓겨나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막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대신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게 4절, 5절을 보면, 그 6절까지 보면 명확해져요. 그가 나오잖아요. 단수예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우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럼 그하고 우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이스라엘하고 퉁치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짓다고 했어요. 이때 그는 메시아고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이때 우리가 이방인일 수가 없어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 맞는다. 하나님께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의 죄악이에요? 이스라엘의 죄악이에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예수와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은 여러분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쫓겨나서 고난당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일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저지른 죄악 때문에 대신 메시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지금 마태가 인용을 하고 있어요. 예수와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와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죠? 그 모든 행적들이 바로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자세한 건 다음 주에 계속 나누겠습니다.